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편견과 의심 다루기, 편견과 의심 다루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로부터의 어떤 편견이나 또 선입견 때문에 차별이나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986년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고향이 광주인 어떤 목사님이 대구 인근 지역에 내려가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신학교 기숙사로 올라와서 친구들 앞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기숙사로 오려고 준비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잠깐 부르더니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이 목사님이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1980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사는 사람들 다 빨갱이 취급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고향이 전라도 광주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잘 지내고 했는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이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고 교인들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학교 가서 자퇴서 내고 나는 고등학교 선생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교육대학에 들어간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지역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텔레비전 쇼의 호스트인 오프라 윈프리를 아실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2013년도에 스위스 찌리히에 갔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그 명품 핸드백 가게에 들어가서 점원에게 눈에 드는 그 검정색 핸드백을 좀 보여달라고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점원이 이거는 당신이 사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보여주지를 않았답니다. 그 직원은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이잖아요. 그리고 좀 몸이 그때만 해도 좀 지금은 다이어트 해가지고 굉장히 날씬한데 좀 비만이었거든요. 그래서 흑인인데다가 이제 외모가 그러니까 편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윈프리는 재산이 28억 원, 하나로 3조 3천억을 갖고 있었고요. 게다가 그 포브스지에 세계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1위로 선정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여성을 매장 직원은 외모만 가지고 윈프리가 돈이 없는 흑인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대한 거죠. 그때 당시 윈프리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고 스위스 관광청에서 사람을 보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 가게 사장과 매장 직원이 와서 사과를 했지만은 이미 브랜드에 큰 손실을 입고 또 매장은 그게 알려져서 손님이 끊어지게 되는 그리고 큰 손해를 봤다라는 이런 일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종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이 나다나엘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자기 아주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먼저 가서 이 예수님을 좀 소개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이라고 신약성경이라 부르지만 유대인들도 구약성경, 신약성경 부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서와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을. 그래서 저기에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이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느 동네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피식 웃으면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반응을 하죠. 또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면요.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거든요. 나사렛을 너무 잘 압니다.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번듯한 집 한 채 없는 아주 판자촌. 옛날 서울에 말하면 청계천, 또 뭐 부산에 말하면 달동네 판자촌, 뭐 그런 정도, 그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고 무슨 구원자가 나오고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줄 만한 사람이 나오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편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이미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판단해버렸어요. 이 나다나엘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았고요. 그 보물은 보지 못하고 보물을 감싸고 있는 상자가 너무 화려하지 않다고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있던 나다나엘이 친구의 그 요청으로 마음을 조금 열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확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을 보세요.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대체 나다나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편견과 의심을 거두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시간적 갭도 있고 또 문화적인 갭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이 그 편견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가고 그 진리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인종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출신이나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보지도 않고 사귀어보지도 않고 대화도 해보기도 전에 벌써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럴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알기도 전에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내버려서 누군가를 희생자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알기도 전에 내가 누군가를 이미 판단해서 그 사람 그럴 거라 그러고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편견은요 내 집단은 좋은 집단이고 외부의 집단, 다른 집단은 아주 저열하고 열등한 집단 취급합니다. 이런 편견은요, 이런 차별을 가져오고 차별은 분쟁을 낳고 이 분쟁으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런 편견과 이런 선입견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과 오해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편견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이 편견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편견은 왜 생길까요? 편견은 왜 일어날까요? 이 편견은요, 남들보다 내가 한두 가지 잘하는 거,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배운 거, 남들보다 좀 더 가진 게 있으면요, 편견을 가집니다. 우리 46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구절에서도 보듯이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요, 갈릴리 가나 출신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보다 조금 더 잘 살아요. 좀 더 좋은 동네에 산다니까요. 오늘날 서울에 보세요. 강남 이런 데 사는 사람이랑 강북 이러면 완전히 또 생각을 차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동네, 남들보다 조금 더 한두 가지 더 잘하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거죠. 게다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주로 이제 하고 살았던 직업이 뭐냐 하면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한 직업을 많이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걸 아주 못 견뎌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가 유대를 압제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하여튼 로마에 빌붙어서 뭘 하는 것을 아주 질색팔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그 로마 군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 이러면 이럴 정도로 아주 기피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 역시도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는 거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갈릴리 가나가 어딨냐면, 자,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가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어봐야 18km밖에 안 되거든요. 요 전체를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동네가 다 그 동네인 거예요. 근데 나사렛보다 자기가 좀 괜찮은데 살고 있다. 자신도 예루살렘 변방 아닙니까? 그런 출신이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보다도 나사렛이 좀 못하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렇게 깔보고 멸시하는 것은요, 자기보다 좀 못한 것이 있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한두 가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귀어보지도 않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자신이 실수한 것은 한없이 용납을 해주면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의 실수는 정당하고 상대방이 하는 실수는 무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에게도 지고 싶지 않고 꿀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타인의 눈에 똑똑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 유능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이용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허점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기가 옳고 그러다고 하면 아주 정중하고 탄탄한 논리와 논정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상대방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자기 지위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를,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했지만은 나다나엘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인생의 아주 중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지를 않는 거죠. 왜요? 자기보다 더 못한 동네 출신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편견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적은 없습니까?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고향교회에 가거든요. 그럼 꼭 설교를 부탁을 해요. 제 고향교회 성도님들은 저의 그 어릴 때 개구진 모습만 기억을 하고 목사 김흥직이라고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러 가면 그냥 다 웃어버려요. 그냥 설교하고 나면 잘했어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식구 가운데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내 친구가 또 내 아내나 남편이 전해주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믿음을 폄하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편견과 의심을 가지고 대해본 적은 없습니까? 혹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거. 이런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된다라는 설교를 듣고 속으로 그냥 피식 웃어버리죠. 기독교에 답이 있다고? 아니 뭐 세상에 그렇게 욕을 그렇게 얻어먹는 교회가 무슨 답이냐. 이렇게 편견과 의심으로 중얼거린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 불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조롱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죠. 이거 왜 이러냐고. 나 모태신앙자라고. 나 교회 속에서 나 자랐다고. 기독교라면 나도 알 만큼 안다고. 하지만 그 기독교가 이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모른다고. 너무도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내가 그냥 뭐 교회 나오긴 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쉽게 마음을 풀지 않을 거라고. 혹시 이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자신이 나사렛 출신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마음을 이미 닫아버린 거죠. 예수님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뭐 선한 게 있는가? 교회에 뭐 선한 게 있는가? 따지고 보면 뭐 교회가 나보다 더 못한데 이런 우위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심과 편견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이런 편견과 의심의 시작은요. 자기가 한두 개 더 잘하는 거, 내가 좀 더 가지고 있다라는 거,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편견이 시작이 된다 하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이 편견과 선입견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려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한 때 껍데기만 보고 그 보물은 볼 생각을 하지 않고 껍데기가 화려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볼 생각을 하지 않는 마음을 닫아버렸죠. 그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빌립의 간청과 부탁으로 와보라, 와봐라.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한번 예수님께로 간 거죠.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빌립이 간청하죠. 그러지 말고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런 편견과 의심이 있지만 빌립이 저러니까 그냥 한번 가보기나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편견과 의심이 있지만은 근데 예수님 앞에 못 이기는 척하고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나다나엘 속에 아주 깊은 의문이 있었어요.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다나엘은 바라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수 있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냐? 제사장은요 타락해가지고 그 성전을 말이죠. 자기 개인의 돈 버는 장소로 활용합니다. 그 성전에 장사치를 불러다가 거기서 물건 팔고 거기에 대한 이익을 챙기고 말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이러게 하는데 뒤로는 완전히 무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요. 진정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쳐다보면서 속이 막 답답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런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47절 말씀 보시면 4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게 저게 왜 저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냥 낮잠 자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목적은 그 율법과 선지서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속에 참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냐?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 의문을 찾기 위해서 이 답을 찾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런 선생도 만나보고 저런 선생도 만나봤는데 속 시원한 답을 못 얻은 거죠. 그러던 차에 나다나엘은 빌립이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별 기대를 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날 만족시킬 답은 못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 만나보기는 하자 이러면서 예수를 만나볼 기회를 자기 자신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편견과 의심을 갖고 있다 한다면 이 의심과 편견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여러분 자신에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의심이 있고 기독교에 대한 의심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교회의 주위를 맴도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하게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있어. 그리고 내가 계속 교회를 맴돌고 있단 말이죠. 내 삶이 이상하게 교회와 자꾸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혹시 내 인생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딱히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그런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교회를 맴돌고 주변에 내 가족 중에 꼭 한두 사람 믿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친구 중에 꼭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한둘이 있어서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내가 교회 나온 것이 우연이고 내 교회 나오는 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연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결과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결과물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누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나와 앉아 있다고 말할 줄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해서 이 기독교 테두리를 머물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필요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주위를 내가 맴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아보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심지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했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답니다. 또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은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야 될까요? 이게 순서가 먼저 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놔두면요 하나님 안 찾고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전에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하고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감각하는 것은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려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설교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살려놓고 들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안 들립니다. 진짜 안 들립니다. 희한해요. 뭐 찬양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설교 시간 되면 희한하게 머리가 탁 꼬꾸라집니다. 놀라워요. 예. 그리고 설교 결단기도 딱 끝나면 희한하게 눈이 번쩍 떠진다니까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교회와 연결되고, 내 주변에 왜 이렇게 꼭 한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눈을 연다면 그분은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이런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 9월에 시작이 됐는데요. 영국에서 미국 맨하탄으로 이민을 했던 미국과 영국의 아주 문학의 영문학의 아주 유명한 시인인 휘스턴 휴 오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인데요.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저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저분이 한때는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영국 국교의 신자였는데, 근데 신앙을 다 버려버렸어요. 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영국의 지식청,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다 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계속 이제 진행되면서 이 오든은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가 자기의 인생을 수레한 글에 따르면 미개국도 아니고 못 배운 나라도 아니고 교육 수준이 유럽에서 독일이 제일이었거든요. 그런 높은 교육 수준에 속하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마치 전쟁광이 돼가지고 유럽 이곳 저곳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와 이 나치즘이요, 정의를 믿는 척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이면서 계속 전쟁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월급을 줘요, 국가가. 그런 국가인데 말이죠. 그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아주 코웃음 치면서 그런 거는 힘없는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전쟁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본 오더는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도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 나치즘이 틀렸고, 또 고등교육을 받은 이 영국인들이 그럼 옳다고 주장을 확신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옳고 이 나치즘의 가치관은 틀렸고 나치즘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냐? 도대체 나쁘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말이죠. 이 영국의 지식층들은요, 히틀러를 악의 화신이라고 성토를 하는데, 그들이 히틀러를 악의 화신이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는 자기들의 이성과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근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지식층들의 이성과 판단과 그 지식의 근거가 정말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국가도 보세요. 다 자기 국가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정의가 바뀌어지잖아요. 자기 정치적 세력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정의를 가공하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공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매번 편리한 대로 결정하고 자기에게 매번 편리한 대로 약속을 어기죠. 그래놓고는 그걸 정의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전의 대통령 취임식보다도 더 많은 축하객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뉴스가 팩트 체크를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니야, 제일 적었어. 그래서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대안적 진실이래요. 대안적 진실.
대안적 진실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인데 필요에 따라서 그게 진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정의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바꿔요. 이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식층들의 이성과 판단이 공의롭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자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자인 그 하나님의 판단과 가르침이 없다 한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괴물이다, 악이다, 틀렸다, 아니면 그가 옳다라는 것을 무슨 기준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 가지고 옳다, 틀렸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런 절대자의 판단이 없다 한다면 인간은요, 항상 잔악하고 포악한 것을 기준으로 꾸며대고 끊임없는 악을 행할 것이고요. 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의를 몰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더는 하나님이 없는 한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그 감정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옳다고 말할 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기다, 사기. 예. 오더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답을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자 인생의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각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실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책도 보기도 하고 뭐 유튜브나 뭐 여러 사람들의 선생의 강의를 듣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볼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자신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능히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세요. 10장 9절에 내가 문인데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 들어가면 너희들이 꼴을 얻게 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시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자신에게 주십시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한 이 편견과 의심의 구름이 그치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편견과 선입견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삶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기독교를 오해하는데요. 이 기독교는 착하게 살자 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금상첨화라는 말 들어봤죠? 금상첨화가 뭐죠? 비단금자, 비단 위에다가 꽃을 더 첨가시킨 거예요. 비단도 이쁘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꽃을 얹었으니까 얼마나 더 좋겠냐?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난 안 믿어도 되는데 그 예수 좀 믿어가지고 내가 더 좋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을 잘 하자고 행하는, 착하고 정직하게 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예수는요, 이 편견과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주의 깊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말씀으로 칭찬을 해주죠. 47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참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간사함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인가 아시죠? 자기 말과 언행이 일치 않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왜 그렇죠? 그게 세상 살기 편안하잖아요. 타협해야 되잖아요. 말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다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게 살기 쉽지 겉과 속이 일치하면 살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다나엘은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고요, 말과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아준 거예요. 야, 너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구나. 너는 언행이 일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히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 성품 때문에 막 고난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걸로 인한 울분이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알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50절 보세요. 네, 5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건 이제 미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저 말씀한 것은 나다나엘아, 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나다나엘에게 삶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저기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땅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또 예수를 통해서 이웃과 이웃이 연결되어지는 이 일들. 나다나엘아, 네가 나의 제자가 되면 너의 삶의 목적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시키는 그 사역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이 일에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로를 대적해서 살아가잖아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영원토록 안 볼 작정이야. 하나님과 사람이 등지고 있는 것, 이웃과 이웃이 등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이웃에 소통하는 길을 여는 일들을 이제 네가 해야 된다라고 그 목적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게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물의 목적을 모르고 그것이 좋고 나쁨의 결과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손목에 다 시계 하나 있을 텐데 이 시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알려면요, 이 시계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계의 목적을 모르는 누군가가 이 시계를 사용해가지고 벽에다 못을 박는데 서면서 이 시계가 하나도 못을 못 박고 이게 부러지면서 이 시계는 시계 노릇을 못한다고, 이렇게 약한 시계를 어디다 쓰냐, 왜 이 시계는 약하냐, 좋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판단입니까? 시계의 목적이 뭐죠? 시계의 목적은 벽에 못 박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르쳐주는 게 시계의 목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시계가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해야 되죠. 동일한 원리를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 나쁘게 살다고 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 잘 살고 있구나, 잘못 살고 있구나, 그 사람 악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이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지 이게 무슨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만일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면 사람들 사이에 선악에 대해서 우리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선하다, 좋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뭔 기준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인간이 지어진 목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잘 산다, 못 산다, 바르다, 틀렸다, 행실이 옳다, 아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나다나엘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장차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건데 앞으로 네가 이런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 일을 하고 살자고 나다나엘에게 삶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이런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의심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편견과 의심,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편견과 의심이 언제 깨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될 때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을 만날 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 진리를 분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과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왜 다른 데서는 다른 걸 알자고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보내면서 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기회를 주질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알아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나다나엘에게 주신 삶의 목적,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는 사역,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이 사역을 우리도 풍성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하십시오.